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 신약성경 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으로는 32번째 그리고 산상수훈으로는 21번째 시간 염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로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랑 정말 많은 대화들을 나누는데요.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해주시는 그 대화의 주제 중에 하나는 염려입니다. 아주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먹고 마시는 일부터 우리의 거주하는 문제와 미래의 문제까지 무엇 하나 우리는 사실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만, 보장이 되어 있어야만 좀 만족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아마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걱정과 염려를 해결받고 싶은 문제일 것입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직장의 문제와 그 직장 안에 있는 월급과 복지의 문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몸이 견뎌야 할 건강의 문제, 그리고 아직 우리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앞으로 겪게 될 미래의 문제 등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삶이 정말로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은 염려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은 마치 현실에 동떨어져 있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 어느 누가 과연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로 염려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 자신조차도 엄청나게 많은 염려를 지니고 살기 때문에 이런 염려를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책망하시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잘못됨을 책망하시려고 오늘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염려에 대한 오해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염려에 대한 오해, 주님에 대한 관심, 주님의 관심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 이 세 가지 내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염려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위해 먹고 마시는 그리고 옷을 입는 문제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자, 말씀해 보시면 먹고 마시는 그리고 옷을 입는 문제에 대해서 목숨보다 소중하지 않잖아, 염려하지 마 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세요? 정말 염려가 안 되세요? 아, 맞아, 주님이 주시는데 염려할 필요 있겠어? 라고 믿고 그렇게 당연하게 사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성경책을 들고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말씀이 되게 동떨어져 있는 말씀 같아요. 왜 동떨어져 있는 말씀처럼 느껴지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엄청난 오해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먹고 마시고 옷 입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 말이, 예수님께서 그런 거 뭐하러 신경 써, 그냥 단조로운 삶을 살아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옷 입는 것도, 그리고 그 외에 모든 것도 늘 똑같은 걸 먹고 마시고 입고 한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누군가는 고기가 될 수 있고, 뭐 누군가는 뭐 파스타가 될 수도 있겠죠. 아, 오늘 예배 끝나고 진짜 굽는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다. 아,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 상상하면 사실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신 그 음식을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내일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모레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평생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음식을 먹는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세요. 어떨까요? 제가 태어나서 갈비탕을 5끼를 연속으로 먹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갈비탕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 먹어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갈비에 이제 갈자만 보여도 이제 막 신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험을 제가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 아무리 좋은 음료,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하는 옷도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것만 누린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쳐다도 보기 싫을 겁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먹을 게 없었어요. 배고파요. 아니, 우리를 탈출시켜놓고 아무것도 안 주면 어떡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먹을 때는 되게 좋았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지겨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지겨운 음식을 먹을 바에는 이집트에서 종노릇 할 때 먹었던 부추와 파와 마늘과 오이와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게 낫겠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꾸무이 땅으로 가는 과정 중에 고작 먹는 문제 때문에 다시 종노릇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생각보다 먹고 마시고 옷 입는 이 문제는요, 단조롭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옷 입는 거를 그냥 단조롭게 할 수 있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담에게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굳이 허락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는 거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만나와 메추라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알약 같은 거, 캡슐 같은 거 하나 하나님이 개발하셔가지고 이거 먹으면 배고픔을 없앨 수 있어, 그거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다른 음식을 먹을 필요 없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만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삶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 올드보이에서 군만두만 10몇 년을 먹고 살아서 정신이 이상해진 주인공을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단조로운 삶을 요구하시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먹고 마시고 옷 입는 문제가 그닥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충 적당히 그까이 거 그냥 대충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렇다고 보기엔 생각보다 먹고 마시고 옷 입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책임감이 적용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를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제가요, 여러분 머리를 길게 한번 길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찰랑찰랑 기르고요, 그 머리를 애쉬 그레이로 한번 염색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애쉬 그레이로 염색한 상태에서 베이지색의 정장을 딱 입고 빨간색 넥타이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이러면 여러분 제 설교 들어주실 거예요? 안 들어주실 거예요? 안 들어주실 거예요. 대번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이단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웬 교주 같은 패션으로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절반 이상이 떠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애쉬 그레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머리를 기르고 싶어도 못 길러요. 책임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옷 입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셨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을 다시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처음으로 행하셨던 기적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여러분들이 찬양으로도 불렀어요. 띠띠 변하여 땡땡땡 됐네. 뭐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행하신 가장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마시는 포도주가 그닥 중요하지 않았다면,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고 있을 때 적당히 대충 그냥 만들어서 포도주 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주셨을 때 그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 잔치는 정말 특이하다. 보통은 잔치의 시작 때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주는데 이 잔치는 가장 나중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주는 게 너무 신기하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시는 문제를 결코 게을리, 가벼이, 단조롭게, 적당히 하시는 분이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옷 입는 문제를 대충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아무래도 염려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하는 문제를 죄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30절 화면을 통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하고 뒤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뭐 오늘 있다가 내일 떨어질 그 풀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말씀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저 본문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건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염려해?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정말 지금 예수님이 야 이 믿음도 없는 것들아 라고 책망하시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 안 해서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시는 건가요? 만약 이 신앙의 논리가 적용이 될 수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이 가장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을 것입니다. 왜요? 저는 염려가 너무 많은 사람이거든요. 개척교회 해보니까요, 보통 배짱으로는 못하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존경하고 존경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목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다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야 너 왜 그거 가지고 염려해? 라고 말씀하신다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단순한 라이프를 살 것을, 불성실한 삶을 살 것을, 단 한순간도 의심 따윈 하면 안 돼 라는 차원으로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일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단조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들이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믿고, 대충 해 그까이 거 어차피 내가 오면 다 끝나잖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속해 있는 그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까를 고민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단순히 우리에게 단조롭게 살아, 대충 살아,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염려하지 마, 그건 죄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마태복음 6장의 전체 내용을 좀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을 나눌 때 그 6장 서두에서부터 이 재물과 염려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까지 경건 활동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이 나옵니다. 세 가지죠. 당시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경건 활동을 했던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 내용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포인트가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는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무엇이죠? 사람들 앞에 보이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했다라는 거죠. 구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뿌뿌 나팔을 불었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중언부언하죠.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해요? 머리랑 수염을 헝클어뜨리고 사람들한테 보이면서 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경건 활동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누구를 위해 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위해서 한 거죠. 나 정도 되면 제법 괜찮은 신앙인,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면 나 정도면 꽤 괜찮은 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종교 생활이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보이는 사람들의 관심을 위한 이 외식을 비판하시다가 갑자기 재물과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용의 통일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염려의 문제도요, 시선의 문제로 생각하면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제, 기도, 금식 세 가지 경건을 활동을 할 때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사람을 향한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한 시선으로 바뀌면서 그것이 자기의 만족으로 적용이 됐죠. 재물과 염려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느새 시선이 어디로 바뀌기 시작하냐? 내 먹고 사는 문제로 시선이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쉽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우리는 오늘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 다스리시는 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구원하신 분, 뭐 이런 내용으로 찬양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여기에서는 쏠려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좀 마음이 평안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기 시작하는 순간 마치 잠깐 잊혀졌던 것 같은 삶의 문제들이 다시 여러분들을 확 휘감기 시작하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는 내 마음이 평안하고 괜찮은 것 같았는데 이 예배당을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여러분들의 눈앞에 직결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답답해지고 막막해지는 그런 감정, 그런 생각들을 겪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는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직결하면요, 그 하나님을 보고 있던 시선이 이 삶의 문제가 내 눈앞에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너머의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단순한 존재인지 아세요? 여러분, 손 하나 있죠? 여러분, 이 손 하나로도 여러분들의 눈을 다 가릴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손 하나로도요, 우리의 시선을 가릴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온전히 고정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당장 여러분들이 벌어야 될 월급, 건강,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다가오게 되면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시선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웃긴 게요, 저 너머에 하나님이 있는 건 알겠어요. 저 너머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도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내 눈앞에 딱 와서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제 사랑하는 아들 가온이랑 이제 가끔 이제 아내가 근무하는 그 회사를 방문할 때가 있는데요. 제 아내가 근무하는 회사 앞에 이제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공장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뭘 이제 키우냐면요, 이제 진돗개나 강아지 같은 것들을 키웁니다. 근데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좀 귀요미 강아지 놔도 되는데 진짜 막 엄청 큰 진돗개 나와가지고 진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물어뜯을 기세로 막 달려들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큰 성체의 개를 놓는 이제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교롭게 제 아내가 일하는 회사 바로 앞에 엄청나게 큰 진돗개에다가 이제 목줄을 채워 놓은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를 주차하고 이제 제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제 아내 회사로 가는데 이제 앞에서 진돗개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온이가 무서워가지고 이제 막 뒤를 숨어요. 그럼 이제 제가 아들한테 얘기하죠. 가온아, 괜찮아. 저 보여? 저 개 목에 달려 있는 거 보여? 보인대요. 저 목줄이 보이지? 저 목줄 채워져 있으면 절대 너 못 물어. 알겠지? 아빠가 먼저 시범 보여줄게 하고 제가 갑니다. 근데 그럼 진짜 가면 이제 이 진돗개가 저를 물려고 여기까지 오겠죠? 근데 이제 목줄이 채워져 있으니까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제가 보여줬어요. 자, 가온이 이제 아빠 따라와봐. 시작. 이러면 가온이가 따라올까요? 못 따라올까요? 절대 못 따라옵니다. 갑자기 진돗개에서 오줌 마려 온 강아지만 못 가겠어. 아빠 못 가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좀 답답해서 가온아, 아빠가 지나가는 거 보여줬잖아. 왜 무서워해? 아니.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안아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온이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어쩌면 이와 같은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저 너머에 하나님의 본향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향의 집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향의 집으로 우리가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걷는 걸음걸이를 방해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생존의 문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처럼 둔갑하여서 우리를 위협하죠. 근데 사실 그 위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을 죽일 수는 없지만 우리의 그 본질을 훼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해치지 않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목줄에 걸려있는 강아지를 무서워하듯 이 세상의 문제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인 거 우리 알겠는데, 알겠어요. 하나님이 저 너머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무서운 걸 어쩌라고요? 라고 하나님께 얘기했던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목줄에 걸린 개 때문에 무서워서 하나님의 본향의 집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야, 이 멍청아, 뭐 그까짓 거 가지고 무서워해 라는 차원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거리에 펴져 있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 백합화의 영광이 솔로몬의 옷의 영광에 비할 바가 없도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저 공중에 나는 새, 저 들에 핀 백합화보다 너희들이 부족해 라고 비교하고 지탄하고 계신 것일까요? 아니죠. 얘들아, 너희들이 아무런 먹이도 주지 않고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저 새도
누군가의 돌봄을 통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얘들아, 들에 펴있는 백합화를 보렴. 너희들이 저 백합화에 뭐를 줘봤니? 너희들이 저 백합화에 비료를 줘봤니? 너희들이 그렇게 애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합화가 살고 있다라는 건 이 백합화를 기르는 누군가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니? 그 은혜의 영광이 솔로몬이 입고 있는 옷에 비할 바가 없다라는 거 너희들은 알고 있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로 족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마치 내일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냥 오늘 부어라 마셔라 해, 내 멋대로 살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오늘만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레에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돌보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저 공중에 나는 새, 이 들에 펴져 있는 백합화, 심지어 오늘 있다가 내일 떨어질 하루살이와 같은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야 얘들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놈들아 하고 짜증내는 게 아니라 그거죠.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이놈아, 자, 이게 지금 저주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자녀한테 으이그 할 때 저주하세요? 아니잖아요. 아유, 좀 알아야지 임마.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너네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야, 이거 내가 다 돌보잖아, 너희들 믿음이 그따구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돌보고 모든 것을 순행하시는, 다스리시는 그 존재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좀 따라와야지 하고 격려하시는 거죠. 위로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내게 필요한 거 다 준다고? 오케이,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볼게요, 이런 차원으로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의가 닿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먼저 나올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차원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살아보니까, 돌아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겪어보니까, 어린 나이에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보다 보니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구나. 이거는요, 하나님과 어떤 계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주세요라는 기브 앤 테이크의 정신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싫어도 결국 볼 수밖에 없는,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하잖아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다.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곳이 없으니까 저 공중에 나는 새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저 새도, 이 들에 펴져 있는 꽃도 하물며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그런 들풀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니.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한 작곡가가 이런 찬양을 불렀었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을 지탄하고 여러분들을 채찍질하는 본문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는 기브 앤 테이크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의 끝이 다가올 그때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곳으로 데리고 오시기 위해 지금도 주님은 모든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거기에 너희들의 시선을 두지 마. 모든 것을 다스리는 나에게 너희들의 시선이 있길 바래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관심사를 드러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것을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정말 여러분들이요, 단조롭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염세주의자들이나 금욕주의자들은 철저하게 금욕하며 살겠지만, 적정선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음식도 좀 다양하게 드셔보시고요, 맛있는 것도 잘 누려보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벚꽃이 좀 빨리 펴가지고, 좀 요즘 갑자기 날씨가 이제 여름과 겨울밖에 없는 날씨가 되는 것 같아서 벚꽃이 빨리 피는 데고 이렇게 이미 진 데도 있는데, 여러분 좀 벚꽃 보면서 사진도 좀 찍으시고요, 왼수 같은 남편,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여러분 어깨동무 하셔가지고 사진도 찍고, 와 진짜 꽃 예쁘지 않아? 머리에 꽃도 좀 달아보세요. 맛있는 저녁도 즐기시고 여러분들의 취미생활도 누리십시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는 모습입니다. 단조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넘어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여러분 기쁨을 마음껏 누리세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을 수 있지? 와, 진짜 하나님 대박,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저 요리사 대박, 저 요리사를 주신 하나님 정말 대박. 또 불성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이런 것도 느껴보세요.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일할 수 있구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진짜 이 지긋지긋한 일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그 지긋지긋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능력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포기하고 싶어서 다 때려치고 싶은 그때 그런 여러분들이 일으켜 세우셔서 일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문제를 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의 힘으로 돌파하고 깨부시고 이겨서 우리가 그 지난 날들을 추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면 너무 지옥 같을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겠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최선을 다함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본분을 다하십시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일들,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 교우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에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제 삶 안 살아보셨잖아요. 제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네, 몰라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겠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염려의 문제가 끝난다고 다른 염려 안 생겨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10대에는 10대의 염려, 20대는 20대의 염려,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여러분들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관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염려는 계속될 겁니다. 저 목사가 왜 저주를 내리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염려가 다가오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요, 이 염려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야 되지라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 모든 염려의 문제를 돌파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은, 앞으로는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생각을 누가 방해해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해요? 이렇게 방해하죠. 야, 생각해봐. 야, 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네 삶에 달라진 게 없잖아. 하나님 일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 없지 않을까? 항상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불순종이라는 죄를 낳게 하죠. 야, 그냥 하나님 믿지 마. 세상의 순리에 따라 살아. 그리고 더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자꾸만 심어줍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 너 근데 계속 염려하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그냥 하나님 믿지 마. 여러분,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정말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답이 없지? 내 인생 이 모양으로 끝나는 건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그런 어려움, 그런 염려가 들 때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잠시 한숨을 내쉬고 천천히 눈을 떠서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다스리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햇볕이 내리치고,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점점 생겨난다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커진다면 우리는 한 가지 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으로 인해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무엇이요?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이나 다 하나님 나라구나. 왜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감히 여러분들께 이렇게 위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염려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염려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감히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 제가 감히 그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이 세상이 참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활동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염려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